글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의 모든 행위 뒤에 그 밑바닥에 우리 참 비참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각 장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참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읽을 때마다 각 장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위임령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맡겨진 거룩한 직분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싶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쓰시겠는가 이렇게 전부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 갈릴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 대위임령은 실패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든 것에 아주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다 실패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명령하신 것이 이 대위임령이에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처음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실 때 참 바다에서 그 배를 타시고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명령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보이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해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 기적 그대로를 일으켜 베드로에게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도로 다시 회복시키시죠. 또 자기 직분을 다 내버리고 실망하고 도망간 11제자를 다시금 한 산에 부르시지요. 그것은 처음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신 바로 그 산이었죠.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산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셨는데 바로 그 산으로 11제자를 부르셔서 거기서 대위임령을 명령하시면서 저들을 다시금 교회 지도자로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저들에게 위탁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가운데 제자들의 연약함을 깊이 채우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처음 저들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장소도 시간도 잘 마련하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자상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당시 그 산에 있었던 11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은 물론 아니죠. 이 11제자는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명령은 언제까지 주어진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어진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임령은 11제자 이후에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 저들이 다스리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오늘 우리도 받아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항상 유효한 그런 명령인 것이죠. 18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는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하나님이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분으로, 부활 이후에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가지신 분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이전에는 오직 참 하나님만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다음에 사람을 육신을 입은 이후에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죽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활발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부터 끊어짐으로 저들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고난을 대신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죽었는데 누가 저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죄를 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지금도 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고 계시는 그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죄를 위해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를 위해 아무도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회의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해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죄를 짓고도 어떻게 천국의 심판대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내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관예우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변호사의 말은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내 죄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죄를 씻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존전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선행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날 심판 그날 때이 이르렀어도 우리는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변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역사와 만물의 창조주로 보존자로 통치자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 우주를, 이 만물을 붙들고 지탱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온 우주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또한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오늘 지구가 태양을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부들부들 떨면서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365.24 얼마에 아주 정확하게 돕니다. 이 시계를 거기다 맞출 만큼 정확하게.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시계처럼 만들어서 그냥 던져놓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세수했죠? 세수 안 하고 온 사람. 간혹 있어, 한 사람, 중등부에. 내가 알아. 간혹 있어. 피부 미용을 위해서 안 해. 간혹 그런 사람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세수하고 오죠. 여러분, 그런데 세수할 때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뭐예요? 세포가 죽은 거예요. 세포가 왜 죽어요? 산소가 접촉하면 세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골이 안 드러나? 계속 죽는데. 세포가 계속 분열되고 거기서 생성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때가 그렇게 나오고 세포가 죽어도 해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세포가 분열하는 거? 누가 그 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그러세요. 호흡이 오늘 있는 것. 피부 미용도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하셔서 지탱케 하시는 거예요. 우주는 그냥 배를 하나 만들어서 선장한테 주고 그 배를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3년만 지나면 우리 몸에 있는 원소는 다 바뀝니다. 싹 다 바뀌어요. 3년 전에 내 몸의 원소와 지금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지탱하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것이에요.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가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자, 지금까지 이 대위임령이 주어진 장소가 어디냐? 이 대위임령이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주셨냐?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냐? 그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바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므로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능력으로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직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므로 그를 의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나를 의지해서 나의 명령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냥 읽으면 그래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제자 삼으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구약의 배경을 따라서 읽으면 이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훨씬 그 의미가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약을 잘 이해해야 신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은 뭐와 같다고요? 영화에서 영화 장면 같아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요? 그 장면을 설명하는 자막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막만 보고 있으면 이 스케일이 커지질 않아요. 이 그림을 봐야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구약의 배경을 따라서 읽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제가 깨닫기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모심을 통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실은 아브라함한테도 이 말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이거 가르치시고 이 말씀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잘 압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약속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을 나누어주는 방식이 매우 재밌어요. 어떻게 해서 나눠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뭐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거 신기해. 복의 근원이긴 확실해.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삶 살면 좋겠다. 나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보고, 헤이, 저게 뭐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왜 교회 다녀? 왜 하나님을 믿어? 이러면 어떻게 해? 저주를 받아. 자, 그런데 이런 복을 원래 누구까지 주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요?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까지 복을 주시는 거?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로 선택하신 거예요. 취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저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실 때도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애굽의 흑암 세력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다 모아서 너 이제 내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야 라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적인 흑암 세력, 세상의 폭압적인 세력인 애굽으로부터 건져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마적인 세력, 세상의 쾌락과 돈과 물질의 유혹 속에서 세상과 돈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 애굽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섬기며 내 말을 듣는 친백성이 되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내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은 내게 있어서 매우 독특한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 먼저 이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모두 내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지만 너는 또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너는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매우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인데 그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의미가 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실 만큼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과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나라는 제사장 왕국이라고 불릴 나라다. 온 세상을 향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라?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나라라.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왕국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베드로전서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근데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건데 잘 못 번역했어요. 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왕국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서 말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온 백성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한 대로 그 백성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미 8군의 어떤 교회는 예배를 다 드려. 그런 다음에 차 타고 다 다른 교회로 가. 그 교회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 그래서 축도 시간에 가가지고 축도만 받고 다시 와. 이상한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축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의 축도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목사 개인의 자격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6장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직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멋있죠?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제사장은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축복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백성에 이루게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제사장은 이렇게 대단한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복의 전달자요, 선포자였어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까지 주는 나라예요? 이방 모든 나라에게도 주는 나라인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매우 특별한 소유였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매우 특별한 소유예요. 이방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권이요, 이스라엘의 지위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그 복을 온 세상에 온 민족들에게 전달하는 제사장의 나라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지도로 보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아시아 저 구석에 있어요. 아프리카 저 맨 끝에 있어요. 가나안이 어디 있어요? 에? 아시아가, 유럽이, 아프리카가 딱 만나는 지점에 가나안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십자로에 딱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거기 왜 하나님께서 거기 딱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라고 거기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배로 가더라도, 그죠? 이스라엘을 안 지나가는 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자신들의 하나님일 뿐이지 온 세상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들었어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라고.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대제국이에요.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고 망해버리면 이스라엘은 띵호화야. 위에 있는 북한이 망해버리면 우리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갔어. 그 북한이 망해버리면 좋잖아. 우리나라, 남한에는 정말 좋잖아.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 사명을 하기 싫어서 도망갔어. 어디로? 그 당시 제일 먼저 스페인 쪽으로 도망간 거야.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셔요. 태풍을 불러일으키세요. 막 배가 그냥 가랑잎처럼 날아다녀요. 선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태풍이 일어났냐? 이건 범상치가 않아요. 이건 누군가 분명히 죄인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 좀 바다가 노한 거예요. 이게 신이 노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당첨이 돼요. 요나가 그래. 나 때문인 건 맞다.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랬더니 또 선원들은, 이방 선원들은 또 어떻게든 안 던지려고 그냥 자기 짐까지 다 내버리고 그냥 악전 고투를 하다가 안 되고 안 돼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물속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지 요나를 통째로 삼키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실은 죽었어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자기가 음부에 내려갔다 그래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토해내서 부활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이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도망가봤자 또 물고기 뱃속이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 니느웨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3일은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래도 웬만큼 다 외칠 수 있는데 이 요나 과간이에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도성에 가서 딱 하루만 립 서비스 합니다. 딱 하루만 복음 전해요. 그리고 나서는 동쪽으로 나와가지고 성벽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땡빛에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 넝쿨을 막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넝쿨이 이렇게 박이 어때 이렇게 이파리가 큰 거 아니에요. 이파리가 탁 커서 위에서 이제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딱 지고 있으니까 요나가 행복했어요. 아 기분 좋아.
근데 하나님 그거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와작 씹어먹게 하십니다. 박넝쿨 와작 씹어먹으면 어떻게 돼? 그냥 시들어버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었는데 뜨거운 동풍을 불어넣으십니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요나가 완전히 미칠 지경이에요. 박넝쿨도 날아가고 그냥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차라리 날 죽여요, 죽여. 우리도 간혹 이런 미친 짓 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너는 그 그늘 하나 지어주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지 않느냐. 그냥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뭐가 선이고 악인지도 모르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다. 거기 육축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내가 그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모르냐.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다음 요나의 반응이 요나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걸로 끝났어. 다른 말로 말하면 요나가 그 말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은, 이 요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5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나니.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모압을 인하여 부르짖으며 그 도망하는 자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로 도망함을 인하여 내 마음이 울부짖는다. 이사야서 16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곧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른다면 모압은 그 죄로 인해 이제 철저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렇게 심판받아 망하는 것을,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연한 결과요,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당연히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저들이 죄 때문에 심판당하여 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셨어요. 그 마음의 감정이 솟아나는 가장 깊은 속에서 모압으로 인해 수금처럼 요란하게 자신의 마음이 울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의례적인 아픔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 망하지만 하나님은 저들로 인해 그 마음이 격동되고 슬퍼하며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울부짖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때문에 울부짖으신 분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이 철저히 실패했던 그 일을 신약교회에다가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은 구약의 그 오랜 실패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음에 애끓는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고난과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자마자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이방인들을 위한 모든 복을 다 마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저들을 위해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이 복음은 처음부터 유대인들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이 지구상의 누구라도 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틀을 깨버리시고 모든 민족을 이 교회에 받아들이시는 이 일이 새 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 명령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망각하고 구약 이스라엘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잊지 않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멸망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만 한다고 하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도 않았고 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과는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냉혹한 심판자가 아니심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 의를 세우시기 위해 죄인들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하나.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인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서울 가운데 수천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도시를 바라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